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27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번 주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은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2022년 표어인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배우는 일에 힘쓰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부 영업몽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안디옥교회 목양 사역과 AWMJ 사역, SHSM 사역까지도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부터 예배를 개혁하겠습니다. 예배의 정신, 태도, 준비, 예물을 개혁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 건축한 시계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일주 선교사역 다녀온 186개국 각 나라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나라를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법인 AWMG 사역과 파송 선교사와 대륙 들이대과 유학생과 군대 간 청년들에게도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땅끝 선교사의 사명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AWMJ 중남미 대륙 선교대회와 22차 AWMJ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필요한 재정도 주께서 능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면하며 감정과 사람 환경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사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한 육체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AWMJ 사역을 이루어가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 물질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환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종일토록 가족과 함께 보내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회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못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굽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래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이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날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주의 돌보신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곡백과 무성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시되 무엇보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가위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미워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했는데 왜 때려? 왜 징계해? 왜 어렵게 하시지? 뭐가 문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꾸중하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책찍을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시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장에 기록된 것 같이 그 징계의 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징계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비전이 다시 한번 제시되어져 있는 그런 것임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포도원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친히 재배하신 그 포도원이 곧 유다 백성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거나 그러면 기대를 하잖아요. 얼마만큼 열매가 맺힌다. 그런 기대도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농부의 탄식을 빗대어서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굉장히 기름진 곳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기경나고 좋은 밭으로 가꾸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망대를 세워놓고 그 안에 술투를 파서 좋은 포도를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맺고 나서 보니까 아름다운 좋은 포도가 맺힌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맺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이제 실망이 되어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빗대어서 이제 3절로 7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고 너희들이 내가 제시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는 것이 이 7절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 다 짓밟힘을 당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로 2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될 각종 재난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심고 심었으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심은데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도 그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어도 너무너무 적게 거두게 될 것임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 화를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더 몽반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자, 육신의 소욕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21절에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23절에 기록된 것이 그들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들은 뇌물을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삶.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바로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24절을 보면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다 뒤집어 엎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빨리 달려오는데 중간에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허리띠도 풀지 않고 신발끈도 풀지 않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엄청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질풍노도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결국 그들은 이제는 해가 없어지고 어둠이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주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그 기대 가운데에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주어져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시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에 고쳐야 될 부분들을 명확하게 고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있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의를 따라 주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